계절마다 한 벌 혹은 또 두 벌 정도. 한 10년 전에 입던 옷을 딱 입으면 일단 옷이 너무 커요. 왜냐하면 그때는 품을 굉장히 크게 옷을 사고 맞췄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입으면 큰 옷을 입으니까 꼭 바보 같아. 또 양복이 이제 3버튼으로 돼 있었지요. 그러다가 2버튼으로 바뀌었는데 버리기 이제 아까우니까 3버튼이 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지. 근데 안 오는 거 있죠. 한번 입어봤는데 완전 촌놈 같은 거 있죠. 옷도 크지, 또 버튼도 3버튼이지. 그래가 어쩔 수 없이 가감하게 다 버려버렸습니다. 뭐 버려봤자 몇 벌 안 됐는데 뭐 계절마다 그래도 한두 번은 있었으니까요. 한 번은 홈쇼핑에 신발을 팔더라고요.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운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옛날에 샀던 신발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보기가 조금 낡아가지고 흰 신발을 샀더만은 이게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홈쇼핑에 신발을 하나 샀는데 딱 처음에 이제 이 배달이 와가지고 신어보니까 맞아요. 근데 딱 조인다는 느낌이, 딱 맞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한번 신고 나가봤는데 억지로는 신겠는데 계속은 못 신겠어요. 왜냐니까 약간 적어.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신을 때는 딱 맞는데 돌아다니면 발가락이 아픈 거야. 그러니 뭐 그 신발을 계속 신을 수 있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그냥 바로 바꿨어야 되는데 나갔다 신고 들어왔으니 이거 바꿀 수도 없고 말이요. 어떤 사람은 그것 가지고 밑창 다 닦아가 다시 바꾼다 하는데 저는 뭐 바꿀 성품이 못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버리기는 아깝고 우리 후배 보고 야 너 신을래 그랬더만 신겠다 그러는 거죠. 왜냐니까 한 번밖에 안 신었으니까 한 푼도 안 받고 눈물 머금고 줬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옛날 신앙하고 지금 신앙하고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에 갈등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이게 맞나 안 맞나 아직도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내 속에서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맞는 옷이 있으면 언젠가는 계절이 돌아오겠지 아니면 줄이면 돼요. 근데 뭐 요즘 기성복 사는데 줄이는 돈 같으면 옛날 기성복 살 때 뭐 그렇게 비싸게 산 것도 아닌데 줄이는 돈 같으면 옷 한 벌을 모르겠어요. 가격이 어찌 되는지 모르지만은 가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옷장에 두면 짐밖에는 안 돼요. 옛날 여러분들이 하던 신앙생활을 지금 완전히 끝내야 됩니다. 저는 뭐랄까요, 가슴이 너무 먹먹하다 그럴까요? 딱 막혔다 그럴까요? 막혔다, 먹먹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완전히 옛날 하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지금 저 가슴이 꽉 차 있어요. 왜냐니까 이전에 우리가 하던 신앙생활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틀려도 완전히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이전에 갖고 있는 신앙의 생각, 틀 완전히 깨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잘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제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학문으로 봤을 때요, 이전에 하던 신앙생활 아닙니다. 아닌 걸 여러분이 계속하면
여러분 인생이 틀릴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인생 틀리는 거는 괜찮아요. 어느 날 저는 하나님이 틀리더라니까. 간증할 고백이 없으니까 자꾸 합니다만은 어느 날 저에게 예수는 더 이상 저에게는 예수가 아니었어요. 제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저는 예수가 좋아서 신학을 했고 목회를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예수가 저에게 더 이상 아니에요. 제가 진짜 의심했다니까. 예수 이거 혹시 가짜 아닌가?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찾아볼 수 있는 자료를 다 찾았는데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 이거 가짜다. 그냥 단지 종교일 뿐이다. 그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신앙생활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운 시작, 완전히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새롭게 시작을 하려면 이전에 여러분이 갖고 있던 생각, 신앙생활을 완전히 끝내야 돼요. 저는 처음에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랬는데요. 조금 지나니까 더 이상 제가 다른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보고 그랬어요. 다른 메시지 듣지 마라. 왜냐하면 듣는 만큼 손해요. 그동안 저에게 생명되었던 메시지가 더 이상 저는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완전 엉터리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보고 듣지 마라 그랬다니까. 그 어느 날 목사님이 갑자기 이상해져서 듣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같이 공존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 아무것도 안 될걸요.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신앙생활 다 끝내야 됩니다. 관념 속에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신앙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안 되고 신앙도 아닌 걸 왜 합니까? 하나님이 무당입니까? 하나님이 귀신입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을 귀신으로 만들어 놨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수님을 무당으로 만들어 놨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성도가, 교회가, 교인이 무당짓을 하고 있는데. 목사가 무당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왜 그래 가격합니까? 가격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부 다 주술적인 하나님 믿고 있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믿음 뭐가 된다라는 무당 비슷한 이론을 교회 안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저는 평신도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요. 평신도야. 옛날에 누가 교회 옮긴 것 때문에 욕하고 그러더라고. 저 그랬어요. 아니 평신도는 지 마음대로 교회 옮길 수 있는 거지 그것 가지고 왜 욕을 하냐고. 본래 네 거냐고. 그 어디 있다가 니한테 온 거 아니냐고. 그것도 갔는데 뭐 그래 화가 나냐고. 내가 그랬다니까. 아니 평신도는 교회를 마음껏 옮길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하다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진짜 아니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딴 데 간다면 전혀 쉽게 말하면 저는 왜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을 끝내야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예, 맞습니다. 기도 많이 했지요. 저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때론 금식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응답받았습니까? 기도 1000개 하고 혹시 1개 내지 2개 응답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도를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뭡니까? 하나님이 혹시 못 들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모자랍니까? 그죠?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 하나씩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불교인은 어떻습니까? 가뭄에 콩나듯이 응답받지는 않나요? 모슬렘은 어떻습니까? 알라에게 믿는데 가뭄에 콩나듯이 응답받지 않나요?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혹시 달 믿는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다 그 귀신입니까? 그러면 귀신 아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우리는 왜 그런 응답이 없습니까? 귀신이 덜 꺾였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왜 여러분이 응답이 없지요? 그러니까 또 옆에서 그럽니다. 네 기도 양이 부족해. 맞습니까? 기도 양 좀 늘려보세요. 얼마만큼 여러분 기도 응답 받습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데 문제는 자꾸 생기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니까, 그래, 하나님 큰 계획이 있어. 하나님 자녀니까 잘 될 거야. 하나님 큰 계획이 있어. 기도 응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보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까지 했던 여러분 신앙생활 끝내야 된다니까요. 기도 응답을 기도해가 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보이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보이면 왜 기도 응답이 없는지가 이해되고요. 어떻게 하면 오는지도 이해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이게 안 되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목사나 성도나 다 무당하고 비슷해. 그래가지고 네 정성이 부족해 그러고 있다니까. 김경태 목사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져가 좀 많이 이상해졌는데, 여러분, 제가 이상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는 분이 하나님이라며, 전능자라며, 창조주라며. 그런데 얼마만큼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만 역사 일어났다? 좋습니다. 그 사람은 혹시 말씀 안 붙잡고 기도 안 했으면 그 사람은 그 정도의 역사 안 일어났을까요? 기도해서 서울대 들어간 겁니까? 기도 안 해서 서울대 들어간 겁니까? 그러면 서울대 들어가 있는, 서울대 입학한 서울대생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크리스찬인데 기도해가지고 서울대 들어온 놈이 얼마만큼 되냐고. 그러면 프로테지가 몇십 프로밖에 안 될 텐데 나머지는 뭡니까? 그러면 서울대 들어오는 역사 그러니까 하는 말이요. 호나우드가, 메시가 기도해가 그래 축구를 잘합니까? 기도 안 했는데, 불신자인데 왜 그렇게 축구를 잘합니까? 그럼 마귀 역사입니까? 기도했는데 축구를 잘했다? 정말 맞습니까? 기도했더만 공부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정말 맞습니까? 그게 안 맞다 그러면 뭐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 만개 해가지고 겨우 하나 받는데, 불신자도 기도 만개가 하나 받는데, 자 하늘에 별을 보고 기도해가지고도 만개가 하나 받는데, 그러면 하나님 뭐지요? 그렇게 능력 없는 하나님, 그렇게 모자라는 하나님 왜 믿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귀가 더 강해. 그럼 마귀 믿지. 제가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재영이는 원불교입니다. 삼성은 철저하게 원불교입니다. 나중에 저주 받겠지? 그래, 저주 받아도 나 이재영같이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 그래, 저주 받아도. 그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 아닌가요? 많은 크리스찬들의 생각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주 받겠지? 그래가 삼성과 조금 문제 있다 그러면 이상하게 막 기분 좋아지려고. 그게 신앙이 맞습니까? 너무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여러분, 기도해가 응답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보여야 돼요. 응답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틀을 깨지 않으면 글쎄요, 진짜 응답 못 받을걸요. 그럼 일반 교회,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뭐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하면 돼요, 그냥.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 어머니로부터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저는 뭡니까? 목사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하여튼 간에 이 자리에까지 섰는데 정말 하나님이 진짜 안 살아계시다. 실제적으로 내게 와닿지 않는다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 인생이. 그냥 교회 다니면서 막 지금같이 하던 신앙생활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진짜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 믿는다며 전도 안 되며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저가 불신자보다 못해요. 저 모습이, 저 그릇이. 그럼 내게 있는 예수는 도대체 뭐지? 참 감사하게도 그런 갈등 없다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겠지. 저는 그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냥 막 하면 돼, 이제 신앙생활. 그러니까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넌 기도 부족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무속과 같은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우리는 해왔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는 길들여져 왔습니다. 신앙생활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던 신앙생활을 완전히 다 끝내야 돼요. 진짜 신앙생활이 있습니까? 있더라니까. 진짜 신앙생활에 정석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처음에 막 어떤 사람 복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 막 예수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게 저는 복음인 줄 알았다니까. 예수만 이야기한다고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복음인 줄 알았다니까. 예수를 지나게 해요. 그래서 복음인 줄 알았다니까. 여러분, 글쎄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 목회되는 이유,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계속 나타날 겁니다. 한 번이라도 여러분 맛보셔야 돼요. 그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불쌍합니까? 그럼 간단해요. 막 목사 잘생긴 복 받는다 그러면 돼요. 그죠? 그거는 아니거든.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 어떤 면에서는 제가 연초에 이야기했듯이 한 번도 여러분이 해보지 못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이제 완전히 바꿔보세요.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번은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맛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안식, 우리 선배들이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와야 된다. 그건 아니지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왜? 나오는 것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이해돼야 됩니다. 그러려 그러면 안 맞는 옷은 버려야 돼요. 안 맞는 신발은 더 이상 신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을 완전히 끝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종교와 복음. 종교가 뭡니까? 사람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사람 중심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복음입니다. 문제는 뭐냐? 여기서부터입니다. 너 이제 구원 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네가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이제 구원 받았지 않냐? 그래서 네가 뭘 하는 만큼 하나님이 하신다. 나를 총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다 무너진 겁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교묘하게 나를 포장하도록 만듭니다. 교묘하게 내가 하도록 만듭니다. 종교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 속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불교는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느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러면 전부 다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불교는 그렇게 스스로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걸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아멘. 그러놓고 뭐라냐? 이제부터는 네가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가히 대문 설교. 이제부터 네가 해봐라. 그러니까요, 절대 신앙생활 안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나를 포장하도록 어느 정도냐? 아주 교묘하게 기가 찹니다. 네가 열심히 하면 하는 만큼 돼. 철저하게 종교로 빠뜨리는 거죠. 근데 그래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니까 나라서 그래요. 왜 나는 안 되느냐? 지금 이해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나로 해가지고는 절대 나를 못 넘어선다니까. 그래가지고 아무리 팔보동 쳐도 안 돼요.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안 되게끔 돼서요. 아니 그래가 사업이 좀 됐다. 예, 사업 좀 되면 뭐합니까? 여러분 속에 요셉 같은 믿음이 나옵니까? 요셉 같은 믿음이 없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실적인 믿음이 없는데 내가 잘 됐다. 뭐지 도대체? 하나님 안 믿었으면 그러면 내가 그래서 망했습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그 사람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이때까지 지금 믿어왔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던 신앙생활을 이제 완전히 틀을 깨야 됩니다. 끝내야 됩니다. 종교가 뭡니까? 사람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 중심입니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입니다. 네가 이제 예수 믿었지 않냐? 네가 해라. 그게 종교입니다. 교묘하게 우리를 종교로 빠뜨려요. 철저하게 종교로 무너뜨립니다. 이게 알미니안 신학입니다. 참 재밌게도요. 칼빈주의를 공부해놓고는 설교는 100% 알미니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다르게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믿음을 거의 대부분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딱 정리하셔야 돼요. 믿음을 드린다?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믿음을 드려야 돼. 네 믿음이 모자라. 좋습니다. 모든 종교를 한번 보세요. 모든 종교는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을 드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게 모든 종교의 모습입니다. 드리는 믿음은 절대로 결국 뭡니까?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뭡니까? 믿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절대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안 나온다? 신앙생활 아닙니다. 왜 믿음이 안 나옵니까? 믿음을 드리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겁니다. 왜 믿음을 드리기 때문에 안 나옵니까? 드리는 주체가 누굽니까? 납니다. 너 예수 믿었으니까 믿음 드리면 돼 그러고 있습니다. 믿음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막 믿음을 드렸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착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드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의지에 가까운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 믿는데? 그 하나님은 전능해? 그래,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을 드려서 진짜 믿음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믿음을 드리는 것은 내게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결국은 안 나옵니다. 문제 앞에 철저하게 믿음이 안 나오는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다니까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있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간혹 한 번씩 놀랍니다. 어떤 대화를 할 때 너무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서 어떤 모습이냐? 그래, 그 믿음은 그냥 믿음이고 삶은 삶이고 우리 믿음은 믿음이야. 믿음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믿음 없는 삶, 쉽게 말하면 그냥 사는 삶은 삶이고 믿음이야. 일반 신앙생활은 일반 생활은 생활이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야.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습니까?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믿음을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진짜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 충만한 겁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이 뭐냐?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어느 날 20년 딱 지났어요. 저 모습 보니까요. 진짜 믿음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행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하여튼 기도도 하고 뭐도 붙잡고 막 그래서 샀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전도해볼 끼라고요. 오늘 누구에게 전도할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인 믿음은 없어요. 믿음 없지만은 그래도 전도는 하는 것이죠. 그건 내 믿음하고는 상관없어요. 실제적으로 진짜 따지고 보면 나는 하나님 잘 믿지 않으면서 행위만 잔뜩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저는 어느 날 성경이 드디어 신하로 다가왔어요. 요셉의 이야기 도저히 불가능했어요. 요업의 이야기는 불가능 중에 불가능이고 요업은 미친놈 중에 미친놈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면서 그랬다니까 욥기 우리 찢어버리죠. 욥기 찢어버려야지 그거 왜 붙여놓습니까? 아니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는데 감사하대 미친 새끼지. 그런데 그런데도 저는 목회를 하고 있고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믿음을 여러분 다 깔아놨느냐? 깔아놨단 말도 이상하고 왜 믿음이 없도록 만들어버렸냐? 철저하게 나 중심의 신앙을 하도록 만들어놨어 그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네가 하면 된다라는 그 설교 때문에 다 망가지는 거예요. 사실적인 믿음이 절대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이게 신앙생활 안 하니까 이건 복음도 아니라니까. 네가 노력하면 이제 노력하는 만큼 뭔가 이루어진대. 그래 말이야. 그래 얼마만큼 이루어졌는데. 불신자보다 나아? 얼마만큼 불신자보다 나은데. 정말 복음 맞아? 그게 하나님 맞아?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아? 글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가면서 응답 없어도 앞으로 잘 되겠지 그렇게 참겠지만은 저는 어느 날 도대체 이게 뭐지? 하나님 정말 계신 건 맞아?
그러니까 남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요셉 같은 믿음이 지금 안 나오는데요. 그럼 엉터리란 말입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셉 같은 믿으면 내가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와지는 게 요셉 같은 믿음입니다. 다시 다르게 말씀드리면 믿음은 드리는 게 아니고 믿음은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때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드렸습니다. 드리는 주체가 누굽니까?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믿음 안 나옵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으면 하나님 믿는 믿음이 그래도 나와야지. 말은 늘 네 믿음만큼 된다 그러면서, 말은 늘 믿음이 역사 일어난다 그러면서, 아니, 이빨 잘 까는 사람이 설교를 해가지고 믿음 좋은 척 해봤자 실제적으로 믿음이 없는데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네 이웃이 네 몸과 같아져야 될 겁니다. 아마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비슷한 수준이 될 겁니다. 자기를 조금 어렵게 만들었다 해서 그게 화가 납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요, 목사인 저에게 누가 조금이라도 험담을 하거나 그러면 화가 나는 게 아니고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에요. 감히 네가 나를 도전해? 와, 속으로 저기 어떻게 망하는가 내가 보자 이러고 있다니까. 병신 같은 게. 그걸 복음이라고요. 나는 복음 가졌으니까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사회 나가서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그따구로 하고 있다니까. 나는 잘 돼야 돼, 불신자들은 다 망해야 돼, 그러고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조금 어려우면 다 막이야. 에휴, 참 답답해. 끝내야 돼요. 새로운 시작이란 말은 진짜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신앙생활. 너무너무 편안합니다.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너무너무 되어지는 신앙이 있다니까. 그런데 안 되도록 딱 만들어져 있어요. 진짜 마귀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교회 안에 있어요. 왜? 신앙생활 안 되도록 딱 만들어져 있다니까. 믿음은 여러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믿음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왜? 왜 믿음이 안 나옵니까? 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안 나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믿음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줄조차도 몰라요. 믿음 없다는 게 생각도 못해요. 그런데 삶은 철저하게 이원론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마귀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때요, 누가 이렇게 막 자꾸 괴롭혀요.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괴롭히는 놈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2대 패지. 왜?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아버지 옆에 있으니까 가서 뭡니까? 얼마든지 대항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옆에 있으니까 그 이상한 놈이 있어도 절대 문제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믿음이 믿음을 내가 드려야지 아버지 옆에 있으니까 그런 법이 없습니다. 아버지 옆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적은데 하나님이 종지만한데 내 의지로 나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은 종지만한데 하나님은, 내 의식 속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런데 문제 부딪히니까 결국 믿음이 안 나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내게 적은데. 적은 하나님 가지고 믿음이 나올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내게 커보세요. 믿음을 드릴 이유가 없다니까.
뭘 믿음을 드립니까? 그냥 나오는 것이지.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키운 겁니다. 믿음을 키운 게 아니고. 이때까지 여러분들은 의지를 키운 겁니다.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뭡니까? 메시지, 복음 이야기하지만 전부 다 적극적 사고입니다. 긍정적 사고입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거기다 긍정적 사고에다가 뭐까지 포함시켜놨습니까? 신율법. 네가 뭘 하면 그렇게 된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안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만큼 철저하게 지금 어떤 면에서는요, 무속같이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좀 가감한 이야기 같지만은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표현을 세게 하느냐니까 바꾸셔야 돼요. 딱 한 가지 오늘요, 딱 생각을 품고 나가야 돼요. 믿음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나는 자연스럽게 그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내게 큰 만큼, 하나님이 내게 큰 만큼 나오는 겁니다. 아니, 조그만 아버지를 갖고 있어 생각 크게 키운 겁니다. 생각 키우면 네가 또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세상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 아버지가 크면 되겠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큰 아버지를 가질 수 있느냐? 믿음은 드리는 게 아니고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나올 수 있는 믿음을 드릴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간단하단 말은 이상하고요. 여러분, 나를 넘어서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의 원천을 찾아내시면 돼요. 원천. 영화 제목 중에 뭐 세상을 넘어서 사랑을 외치다? 뭐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일본 영화인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이 되는 시작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이해 안 되면 신앙생활도 안 될 분들은 아무것도 이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 안 되면, 이 속에 안 들어가면 자꾸 종교 속으로 여러분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종교와 신앙에 끊임없이 갈등만 하다가 끝이 납니다. 원천. 모든 것의 시작 중에 시작.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작이 뭡니까? 이 세상의 중심이 사랑이 아니고 이 세상의 중심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한 분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리스도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마귀로 시작된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된 마귀, 그리스도로 시작된 세상, 그리스도로 시작된 창세기 3장. 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세상의 근원이, 원천이 그리스도고 나의 근원이 뭡니까? 나의 근원이 그리스도란 사실. 이걸 에베소 1장에 너무 상세하게 밝혀놨어요. 창세전에 너를 택하사. 요 그리스도가 진짜 여러분이 근원이 되면, 여러분이 시작점이 되면, 여러분의 근원이 되면 그때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때 나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게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나를 넘어서 버리면 세상을 넘어설 수 있고요. 나를 넘어서 버리면 마귀는 너무 바보 같은 존재가 돼요. 이게 창세기 3장이라니까. 뭐랄까요? 뭡니까? 마귀 끄끄사고, 얼마나 겁이 나면 마귀를 가지고 마귀를 끄끄샀습니까? 진짜 마귀 끄끌 이유가 없어요. 너무너무 가소로운 존재예요. 내 불신앙을 꺾기 위해서 발버둥 치니까 마귀가 더 역사하잖아요. 불신앙을 꺾을 이유가 없다니까? 마귀를 꺾을 이유가 없다니까? 왜 마귀를 꺾어야 됩니까? 너무너무 우습게 만들어놨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한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래. 그래서 마귀 꺾는 그리스도래. 병신들. 아이고, 마귀 꺾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창세전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지.
아니,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마귀가 타락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모자란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물인데 그 마귀가 하나님을 대항해가지고 타락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겼다는 소리인데? 그게 우리 인간을 무너뜨렸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냈대요. 우리가 생각 속에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놨거든. 그럴 것 같으면은 하나님 왜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 안 되는 겁니까? 본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그리스도. 왜 마귀가 천사장이 타락해서 마귀가 됐습니까? 그리스도. 왜 인간이 타락해서 이 땅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이 땅 창조의 시작이 뭐냐? 그리스도.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나의 근원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나의 근원이 그리스도가 되면 내가 꺾입니다. 나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이때부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도가 커지게끔 되어 있어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내게서 점점 커지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커지면 믿음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커지면 믿음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쉽게 말하면 절대 안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커지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재록 목사였나? 만민교회. 그 양반이요. 어젯밤에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어젯밤에 하나님이 자기 꿈속에 나타나서 뭘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막 교회 예배 드리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에 보니까 흰 것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천사래. 그래가 생쇼를 하는데요. 천하의 사기꾼 짓을 하는데 재미있는 거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사실. 교인들이요. 참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어떤 면에서 그 비슷한 짓을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내게 커지면 그때는 기도도 보입니다. 기도 응답이 보인다니까. 하나님이 보인다니까. 어젯밤에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인다니까. 하나님이 커져버리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커지니까 마귀 꺾고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신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스도께 사시는 대로 나는 살면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만큼 나는 가면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 당연한 고백이 나오죠. 살든지 죽든지 나는 상관없다. 살아도 되고 죽어도 돼요. 죽는 게 겁이 납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만약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 같으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던 신앙생활을 끝내야 됩니다. 어떻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느냐? 믿음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믿음을 꽤 드려봤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믿음 없다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순간순간 저는 간혹 놀라는 겁니다. 대화를 하는데요.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어떻게 삶이 딱 되어 있냐니까 그래 하나님 그 교회는 교회고 삶은 삶이야.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오는 열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막연하게 나는 잘 되겠지? 또 혹시 네가 잘 안 될까 싶어서 또 혹시 겁을 먹으면서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때까지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원론적인 저 모습을 보면서
이럴 것 같으면 내가 굳이 이걸 해야 되느냐? 저는 간혹 그런 갈등을 느꼈어요. 이거는 아니다 싶은 거죠. 철저하게 믿음 없는 저 모습을 보면서요, 더 이상 저는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니까 전부 다 잘못 들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던 신앙생활을 완전히 끝내세요. 완전 끝내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니 목사님 끝내라 그러는데 끝내고 싶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믿음은 드리는 게 아니고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나오려 그러면 내게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돼요. 큰 것이 내게 옆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절대 안식이 찾아오고 절대 안심이 찾아온다니까. 그러면 믿음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원천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나의 근원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스도가 나의 근원이 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사이에 나를 넘어서게 돼요. 이게 안 되면 내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나를 넘어섭니다. 그때부터 믿음이 나옵니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큰 하나님이 돼버리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봤다. 아버지에게 특별히 요구할 게 없어요. 기도 따로 할 게 없다니까. 하나님 그 필요에 따라서 내게 정확하게 채워주세요. 이게 안 보이니까 기도할 수밖에요. 기도를 하긴 하지만은 점점 더 나는 이혼론이 되는데. 신앙생활 진짜 회복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든 것의 원천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나의 근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근원이 되면 어느 순간에 나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때부터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 이제 이야기 꺼낼 필요가 없어요. 그때부터요, 기도가 보이고 응답이 보이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인다니까. 그럼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우리는 가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사시는 대로 우리는 살면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정석입니다. 이게 바울이 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리스도가 근원이다, 그 말입니다. 15절.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17절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근본이시여, 그리고 모든 만물의 으뜸입니다. 한 주간 조금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음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나오는 겁니다. 믿음을 여러분들이 드린단 말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믿음 안 나와요. 왜? 절대로 나를 못 넘어서요. 왜? 내가 드리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딱 잡힙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흑암 꺾어야 되고 이제 질환이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믿음은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커져버리면 그게 막 믿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믿음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한 주간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시죠. 믿음은 드리는 게 아니고 나오는 것이다. 믿음이 나오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믿음이 나오는 것인데, 나오려고 그러면 어떡하느냐?
하나님이 커져야 나옵니다. 나를 넘어서야 나옵니다. 하나님이 커버리면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그 아이를 겁낼 이유는 없어요. 아버지가 옆에 없을 때는 도망 다녀야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하고 함께 갈 때는 그 아이를 겁낼 이유가 없다니까. 왜? 아버지가 옆에 있으니까. 내게 큰 하나님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드려지는 겁니다. 드려지는 겁니다. 드리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그걸 보고 믿음이 나온다 그런 것이죠. 그래. 하나님이 큰 하나님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게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4년 동안 쭉 진행되면서 메시지까지 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저는 시작을 어떻게 했느냐?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근원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근원이 될 때, 오늘 메시지 그대로입니다. 그로 말미암고 이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를 위하여. 새로운 시작,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쉬운 건데 너무너무 어려운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하면 쉬운데 하는 게 아니고 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웁니다. 그러나 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번 주 한 주간 하나님이 위로 주시는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안식과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 이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